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푸블리우스 아일리우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우리가 하드리아누스 황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117년부터 138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130년에 예루살렘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로마식 풍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로마식으로 바꾸고 그 안에 있는 건축들도 로마식으로 바꾸고 예루살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130년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서 아일리아는 자신의 그 시족 이름이죠. 푸블리우스 아일리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가 자신의 이름이니까요. 자신의 이름을 떡하니 붙여서 예루살렘을 로마의 도시 가운데 하나로 완전히 편입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그렇죠.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지 않습니까? 로마에 저항한 것이 바로 유대 로마 전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70년부터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립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지요. 그 때문에 이런 엄청난 대전쟁이 벌어졌고 철저한 패배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폐허가 된 상태에서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요. 그 위치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위치에다가 하드리아누스가 제우스 동상을 크게 세워버렸습니다. 제우스 동상. 제우스는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제우스는 이제 헬라어이고요. 로마식 발음으로는 이제 주피터, 유피테르입니다. 유피테르, 영어로는 주피터. 유피테르를 동상을 크게 세워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있었던 그 위치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크게 세운 거죠. 그 옆에다가 또 자기의 하드리아누스 자기의 동상도 옆에다 크게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 할례 금지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도 없애고 로마식으로 모든 건물을 다 만들고 한가운데라기보다도 가장 중심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에다가는 제우스 동상 크게 세워놓고 유대인들은 또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면에서 초토화시키고 끝장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끔 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전쟁이죠. 그야말로 최후의 전쟁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132년부터 136년까지 바르코코바 월, 바르코코바 전쟁 또는 주이시 레볼트, 유대의 반란이다. 뭐 반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바르코코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좀 길어지게 됐는데요. 나중에는 그렇죠. 로마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죠. 결국에는 다 이제 진압이 됐습니다. 지도자들은 다 자결하고
처형당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처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3차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유대 로마 전쟁 큰 거로 봤을 때 이 바르코크바 전쟁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드리아누스가 138년에 죽었는데요. 2년 전이죠. 136년 바르코크바 반란을 완전히 진압한 후에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철저하게 자신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더 철저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르코크바 반란 이후에요. 이 지역은 유데아라는 지명이었습니다. 프로빈치아 유데아, 그러니까 유데아 속주입니다. 그 지역 이름을 유데아라는 지역이었고, 거기에 총독도 유데아 총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드리아누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전체 지역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 지역 전체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전체 지역도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일리아 카피톨리나, 전체 지역은 팔레스티나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 이름은 20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복원을 시킵니다. 200년 동안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로 예루살렘이 불리게 되는데요. 이 전체 지역, 유데라는 그 지역명은 로마의 여러 속주, 뭐 갈리아라든지 뭐 길리기아라든지 시리아도 로마의 속주 안에 들어갔고, 에깁투스, 그 이집트도 로마의 속주 안에 들어갔고, 다 그렇게 됐는데 유데아라는 속주명으로 존재하던 것조차도 유대라는 이름도 금지시켜서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하드리아누스 때문에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도 팔레스티나로 불립니다. 지금 그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지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가도 지도 보면 이제 팔레스틴이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 지역을요. 지금도 그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불리는데, 그럴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됐죠. 역사적으로 팔레스틴나로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라이벌이었거든요. 블레셋을 제일 싫어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티나라는 같은 단어거든요.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하드리아누스가.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 지역을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전체 지역을요. 이게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아일리아 카피톨리나죠. 이때부터는 유대인이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아일리아 카피톨리나의 출입 금지, 거주 금지를 아예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때서부터 130년, 대략 60년 정도까지 유대인들이 계속 살기는 살았던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고대 기록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 경로로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살기는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조차도 금지가 돼버렸습니다. 아예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6월절 맞춰서 전국에서 1년에 한 번, 크게 1년에 3번
와야 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예 들어가는 것 자체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역은 팔레스틴이라고 해라. 지역명도 바뀌고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아예 들어가는 것도 금지가 되는 조치가 바로 이 하드리아누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언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1948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칙령 이후로 거의 2000년 정도 걸린 세월 후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계속 벌어졌죠. 1차, 2차, 3차 1948년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이제 그 중동 전쟁을 하면서 온 역사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부터는 이스라엘 국가가 실제로 형성이 됐고 팔레스틴, 그러니까 블레셋이죠. 팔레스틴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팔레스틴 해방기구 PLO죠. 팔레스틴 해방기구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하니까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틴 해방기구로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기구로 되어서 이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팔레스틴 블레셋 팔레스틴 해방기구는 노력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1948년까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드리아누스 칙령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무튼 하드리아누스 칙령은 그 지역을 유대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팔레스틴이라고 해라. 지금까지 팔레스틴이라고 지칭하게 된 원인이 역사적 원인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하드리아누스 칙령인 것이고요. 아예 거주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 또한 하드리아누스 칙령이었다. 이것은 바르코코바 유대 로마 제3차 전쟁의 결과였는데 유대 로마 전쟁도 사실은 130년에 하드리아누스가 아일리아 카피톨리나 예루살렘이란 이름을 금지시키고 완전히 로마풍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마지막 반란을 전쟁을 했고 완전히 전멸당한 그런 상황으로 종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며 다시 모일 때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그 전에 디아스포라 각 지중해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가까이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에 비로소 다시 모이기 시작한 그런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드리아누스 칙령 이후에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무하마드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마호멧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었고 제가 공부를 하고 이제 배웠습니다. 마호멧. 근데 마호멧이 이제 너무 이제 유럽식 발음이고 원래는 이제 무하마드라는 발음이 그 본래 발음이 가깝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 다 이제 무함마드로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호멧이라는 명칭이 더 예전에 공부도 했으니까 더 친숙한데, 아무튼 최근에는 다 무함마드로 다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다 무함마드로 다 이제 정보가 되어 있으니까 무함마드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지요. 살아있을 때는 이제 박해받아 가지고 메디나, 메카 이런 데 이제 도망 다니면서 살았는데,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632년에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됐어요.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은 다음에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크게 이제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 예전에 이제 마호멧이라고 불렀던 이 무함마드의 이 가르침과 행적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역사에서 또 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무함마드가 승천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믿는데요. 승천했다라고 이슬람교에서 믿는 그 승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그 바위에서 승천했다.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왜 무함마드가 거기서 승천을 했느냐? 원래 성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거기까지 가서 그 바위에서 승천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바위가 어떤 바위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성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슬람에서도 자신들의 그 최고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한 장소였기 때문에 성지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지인데, 그 성지인 바위에서 무함마드가 승천했다. 이슬람 교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이제 이스마엘, 이스라엘은 이삭이죠. 그래서 중동 전쟁을 서양에서는 뉴스 기사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의 국가들의 전쟁을 이스마엘 대 이삭의 전쟁이다 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또 이제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그 바위, 그것은 무함마드가 굳이 여기서 승천을 했다고 한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성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함마드가 여기서 승천을 했다. 여기까지 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찍은 겁니다. 사진으로요. 요것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년 전 사진인데요. 이곳이 지금 이제 이슬람 그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이미 다 이제 오래전에 편입이 돼가지고 그쪽에서는 이슬람 쪽에서는 성지로 분류돼가지고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이 몇 장이 없어요. 몇 장 되지가 않습니다. 못 찍게 하니까 금지시켜가지고요. 아무튼 이제 100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요. 그렇다면 이 성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인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마호멧이 이곳에서 승천을 했다라고 이슬람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바위에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위 사진으로 본 그 바위가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 있었던 곳인데 티투스가 70년에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왼쪽 하단부에 통곡의 벽만 하단부 쪽에 일부 남아있고 완전히 다 초토화됐는데요. 여기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이슬람 통치하에 이 지역이 있었는데 12세기 13세기에 십자군 원정이 있었죠.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지이기 때문에 성지 탈환의 목적으로 이슬람과 전쟁을 했는데요. 12세기 13세기에 십자군 원정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 쪽에서도 죽기 살기로 사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죠. 왜냐하면 이슬람 쪽에서도 성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고 마호벳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또 성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 때 죽기 살기로 이제 싸웠는데 기독교 성지 대 이슬람 성지이기 때문에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십자군 원정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슬람의 세력권 안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황금돔 사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성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황금돔 사원을 세웠는데 바로 그 황금돔 사원에 우리가 이제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치 그 문을 지나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이 황금돔 사원 안에 내부가 되겠는데요. 그 황금돔 사원 안에 있는 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빨간 글씨로 조그맣게 The Rock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회랑을 해서 황금돔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구조도로 보면 단면도로 보면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요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원형 모양으로 황금돔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이 황금돔 사원 내부에 있는 그 바위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황금돔 사원 안에 있는 이 바위 현재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십자군 원정 때 기독교 성지를 탈환하자. 이슬람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의 성지다 해가지고 싸우던 것이죠. 그랬는데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유대교 예루살렘 성이 유대교 성전이니까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이 세 종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야말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고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유대교 입장에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더 위기감이 이제 고조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국가 차원에서는 현재 이스라엘 국가 차원에서는 이것이 이슬람 사원이라는 겁니다. 이 건물이 황금돔 사원 그 앞에 있는 이제 검은 모양의 돔까지 해가지고 다 알 아크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허물고 다시 솔로몬 성전
제3의 성전이 되겠네요.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슬람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야말로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제 안 왔다고 하는데요. 메시아가 오면 제3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시 그 위치에다가 다시 짓도록 할 것이다 라는 신념을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입니다.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창구로서 기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 입각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기독교 신학에 의해서 교회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가 열리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기독교 신학에 입각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